한 번 더 옆에 사람 쳐다보시면서 주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혹시나마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 판서를 안 하기 때문에 혹시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늦어지면 혹시 여러분 뒤에서 표시를 해주시고 기침을 하시거나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제가 빨리 끝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음속에 한 번 더 이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더 보고 싶어서 판서를 안 하고, 워낙 또 글씨도 못 쓰니까 많이 건의가 들어와요. 뭐 글씨가 그런 그냥. 그러나 제가 보건대 역사 기록에 의하면 저희 아주 이때 보면 원래 인물들은 글씨를 잘 못 썼다고요. 우리 강씨 되시는 우리 분 계시지만 강감찬 글씨 못 쓴 것 같아요. 저도 오늘 글씨를 아주 한번 여러분과 대면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마 실수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서론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온 집에 복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얻게 되어 있어요. 자, 예레미야 3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구별된 자녀입니다. 아까 대학 청년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잖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를 이 자리에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 만나여 주셔서 오늘도 가장 축복을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이 축복의 시간에 먼저 가정에 고난이 왔다. 뭐라고 그럴까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당시에 구약시대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 당시 구약에는 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죠? 이제는 언약궤 중심으로 삶을 살았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때로는 구름과 나타나시거나.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아무도 찾을 생각 안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베데돔이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왔어요. 그것도 3개월.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그 전에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모시고 왔는데 답이 없어요. 심지어는요 그 집안에 우사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하기 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왔습니까? 하나님 찾으세요. 간절히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축복이 뭐냐? 우리 교회는 이제는 기도하는 교회로 거듭나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모두가 이제는 오베데돔처럼 하나님 말씀을 모시고 사는 가정 되기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요. 석 달밖에 안 했는데 축복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6장 12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 집에서 다윗으로 올라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 집에요?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신 거예요. 석 달 동안만 모셨는데 그리고 그거 집을 올라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하루에 문제가 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 임해요. 믿으십니까? 돈이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해도 여러분 함께 믿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두렵고 어떤 여호수아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깊이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오베드돔처럼 내가 언약궤를 모시고 왔다. 이런 자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분기 없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 맙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 14절 보니까 다윗이 이 언약궤를 모시고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는데 바지가 내려갔어요. 혁대가 없었나 보죠? 그때 그 부인 미갈이요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때에 복이 맙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다윗처럼 마음껏 기도하시고 집중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 순간순간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와 온 집이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엄청 매를 맞고요, 죽도록 맞고 찬양이 나오겠습니까? 찬양을 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옥문이 터지고 장렬 풀려졌습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요, 간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으려고 했을 때 뭐라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의 복을 받고 내가 오베드돔처럼 말씀을 붙잡았는데 응답받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가까이 가면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 기뻐하셔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 보니까 2절 보니까 세 지파가 나옵니다. 볼까요?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의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라. 세 지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세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는 도리의 근본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믿는 도리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게 뭐라고 써 있습니까? 큰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드린 자가 있었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동물을 잡고 제물을 드리면 그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 매일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단 한 번 죽으신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십니다. 여러분 문제를 치유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붙잡는 그 예수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붙잡으세요. 가까이 하세요.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고 단번에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흘려야 할 피가 아니라 한 번 죽으시고 피 쏟으신 예수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니까요. 여러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저 자녀들의 문제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 다 아시는데 우리는 못 들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보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다 짊어져 가셨어요. 열에 연약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다 짊어졌다니까요. 내가 왜 짊어지고 합니까? 주님이 짊어졌어요. 나의 아픔도 나의 슬픔도
나의 고통도 예수님이 짊어졌습니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둘 것인가 매일 생각해 보세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둘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9편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아멘. 어디에 두었다고요?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은 내 마음으로 깊이 들을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왜 마음이 흔들립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왜 염려가 생깁니까?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오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오고 내 육신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편 119편 14절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내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워 한 걸음씩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서 한 걸음씩 한 걸음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세워요? 말씀 앞에 세우세요. 사람 앞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으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사람과 의논하지 마시고요. 말씀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0편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여러분 소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입니다. 내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친구를 자랑해서 아니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자랑하시고 말씀을 두시고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사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가르치지 마시고요. 다 합니다. 다 따라와요. 다 왜 선생을 세웠어요? 학교를 왜 세웠습니까? 배우라고 세운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 가르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그 어머니 모니카처럼 내 어거스틴이 살기 원합니다. 저 방랑자 어거스틴이 살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계속 밀어두시면 살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말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인도했습니까? 다시 한번요. 우리 큰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번 3절을 본문의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 22장 3절 오늘까지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아멘. 그 세 지파가 어떻게 했어요? 오늘까지 오래도록 말씀을 지켰어요. 첫 번째입니다. 오래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힘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힘 되어야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아니어요. 여러분 삼손이 왜 무너졌죠? 사무엘상 15장 18절에 보니까 힘이 세잖아요. 힘 자랑했어요? 나는 힘이 세. 소모는 막대기로 300명을 죽였어요. 블레 사람을. 얼마나 떳떳합니까? 그런데요 순간입니다. 그가 이방 들려 여자한테 순간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때부터 말씀이 앞선 게 아니라 유혹이 앞서고 사람이 앞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물을 마시세요. 영원한 생물을 마시세요. 수가성 여인이 조롱받고 사마리아처 살면서 평생을 숨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네가 매일 물을 걷느냐?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샘물 말씀을 마시겠다. 성령의 충만을 받겠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나를 가로막습니까? 어떤 상황이 나를 가로막습니까? 아닙니다. 남편도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 문제지요. 말씀이 내 앞에 없으니까 나는 다른 데 가잖아요. 오늘 이 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말씀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축복이 와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인도하라 했습니다. 믿으세요? 협력한다 했어요. 내가 말씀에 붙잡힌다 되면 협력한대요. 문제 같은데 협력한대요. 문제가 터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미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에게 평안을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안식이 없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서 7장 9절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몇 대까지요? 말씀해 보시죠. 몇 대까지요? 천대까지입니다.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 주십니다. 바꿔 얘기할까요? 28장 하반절에 보면 나중에 보니까 뭐가 저주입니까? 말씀이 없는 게 저주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의 말씀이 떠난 것이 저주잖아요. 아이들이 게임을 하건 아이들이 무슨 일 하건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고요. 우리가 아프고 지치잘지라도 천대까지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나의 가정에 앞서 지키는 말씀이라면, 능력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하나님은 천대까지 우리 가문을 복주시고 여러분 한 분 때문에 은혜를 주시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 보니까 네 창고와 하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신 일이 복된 손입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찬양, 이 기쁨이 어떤지 아십니까? 불신자랑 비교하였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예수 때 피의 언약 붙잡고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온 이 순간은요 바꿀 수가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게 준 약속의 땅으로 가서 더 큰 인도를 받으세요. 내게 준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우리 4절 하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너희 땅이 있지 않냐? 왜 장막으로 돌아가라 했을까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땅놀이 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왜 축복을 받았어요? 예배드리라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우리는 부요하면, 뭔가 좀 여유가 있으면 예배를 놓쳐요. 내가 뭔가 해결되면 예배를 놓쳐요. 자녀가 잘 되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안 되면 예배 안 드립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5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아멘. 누구의 자녀입니까?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의 자녀 예배 못 드립니다. 빛의 자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라. 여러분 분명히 예배소 인도하시고, 혹시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도와주세요. 예배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안 옵니까? 혼자라도 드리시라니까요. 왜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 천대까지 베푸는 인을 붙잡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아니라 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자녀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살아야 저 자녀가 삽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왜 없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와 사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능력으로 인도받기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오직 더 가까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오직 더 가까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되세요. 우리 한번 5절 상반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반드시 행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믿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참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베드로처럼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오늘 주님 물어봤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주님 몰라 물은 게 아닙니다. 주님 분명히 사랑하셔요. 베드로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주님께서 똑같이 혈과 육을 지니심은, 같은 모양을 지으심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실 수 있다고 오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승리할 자입니다. 승리할 자예요. 5절 하반절을 볼까요?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라. 믿으십니까? 친근히 하라 그랬어요. 원문에 보니까 아주 가까이, 떨어질 수 없으면 가까이 붙잡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주님 말씀을 가까이 두시고 친근히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부터 난 자는 친근한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사람이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났습니다. 부름받은 거예요. 빼낸 거예요. 왜 빼냈을까요?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려고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뭘 가르칠까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지식이 많겠습니까? 내가 똑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며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축복의 자리에 앉게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딱 두 인물이 구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아시죠? 하나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갑자기 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가지 왜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우리 에녹의 표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혹시 여기 안 오신 분 하늘 올라간 게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죠? 말씀과 함께 살았다는 말입니다. 에녹 시대 때는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그 시대는 말씀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뭐라 그러는 말입니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니까 땅에 있을 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일컬음 받았다고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으면 그를 보호하고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했습니다. 눈을 뜨시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무슨 뜻, 무엇을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소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 최고예요. 소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지름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되리라. 아멘. 가까이 하자 그랬습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습니까?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요. 오늘도 나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나가신다면 주님이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만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루어진 게 아니지만 예수께 붙잡히면 되기 바랍니다. 세상에 붙잡히지 마시고요, 말씀에 붙잡히시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붙드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더 가까이 주세요. 아니, 억지로가 안 될지 몰라더라도 여러분, 내가 말씀이 풍성해지면 저들도 알아듣습니다. 내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으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에 임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친근히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내 마음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까지 이 말씀이 들어가서 살아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